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재성정으로 신약 12면 13면 어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통째로 이렇게 들고 예수님께 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렇게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고쳐주십사, 낫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뭔가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중풍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맞는 대답은 여러분 뭡니까? 중풍병아 나아라, 나을지어다, 뭐 이런 대답이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힘을 내어라,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 중풍병자와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와 이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은 겁니까? 네, 반응이 좋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마 집에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자기네들끼리 서로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병고침을 받은 건가? 죄사함을 받은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고침을 받은 겁니까? 죄사함을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병고침을 받았다기보다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라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실은 병고침을 받았다보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풍병이, 이 치명적인 병이 고쳐지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사야 뭐야? 마술사야? 메시아야 뭐야? 정체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갔을 때 그 사람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그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팔이 부러졌는데 판사에게 가면 됩니까? 안 되죠. 판사는 이 부러진 팔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들은 사실 팔 부러졌는데 판사한테 찾아간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판사가 그래요?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겁니다. 판사가 팔 부러진 사람한테 무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팔이 붙습니까? 안 붙죠. 근데 붙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팔이 붙었어요. 팔이 멀쩡해졌어요. 이 팔 부러진 사람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헷갈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지? 이 판사는 뭐지? 판사인가 의사인가 마술사인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죄라고 선고를 내린 이 판사의 말이 도대체 어떤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길래 무죄라고 선고했는데 이 팔이 낫는가 말이죠. 이상하다. 이 헷갈림이 우리에게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선생님, 병 고치는 분, 내지는 훌륭한 스승, 상담자, 문제 해결사,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병 고치기도 하고 스승이시기도 하시고 상담자시기도 하시고 메시아이기도 하시고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죄사함, 죄 용서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스승도 되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죄 용서함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내가 팔이 부러져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에게 이 팔 부러짐을 고쳐준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죠? 내 입장에서는 의사예요. 내가 고민이 많아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상담자인 거예요. 나한테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위로를 받고 싶어요. 나에게 누군가 위로를 해줬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위로자인 거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내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지, 그 사람이 본래 누구이며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왜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지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나만 생각하고 내 처지와 상황만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죄사함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그것을 채워주는 존재로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연약한 죄를, 이 추악한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필요와 자기 관심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 스승,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 해결사, 이 정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군대에서 이런 거랑 비슷해요. 군대에서 미대 나왔다고 연병장에 줄 긋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국문과 나왔다고 게시판에 글씨를 쓰는 거죠. 수학과 나왔다고 보급창고에서 건빵 나눠주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연병장에 줄 긋는 거는 미대 안 나와도 하죠. 그죠? 꼭 미대를 안 나와도
누구나 다 줄을 글 수 있어요. 국문과 안 나와도 글씨 잘 쓰는 사람은 게시판에 글 쓸 수 있어요. 수학 잘 못해도 건빵 정도는 셀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고급한 인력까지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죄사함이라는 엄청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연병장에 줄 긋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듯하게 잘 그니까 사람들이 놀라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삐뚤거리지 않게 놀랍게 줄을 긋는가. 당신은 정말로 미대를 나오셨군요. 이게 놀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수준에서 놀라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서.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중풍병으로 많이 아팠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죄를 사하노라.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병 때문에 육이 죽지만 죄는 너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죄에 관심이 없으니까.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비극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보시면은 이 죄라는 소리에 가장 예민한 이 종교인들, 특별히 본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저 말씀에 깜짝 놀라면서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신성모독의 말을 할 수 있지? 속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시죠? 다 들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왜 속으로 그렇게 악한 이야기를 하니? 내가 메시아단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말과 일어나 너희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중풍병아 나아라. 이 둘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죄사함을 받으라 이거랑 중풍병아 나아라 이 둘 중에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목사님 지금까지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질문하는 거에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워요? 네? 1번 중풍병아 나아라. 1번 중풍병아 나아라. 2번 죄사함을 받아라. 어떤 게 더 쉬워요? 3번 여러분 중풍병아 나아라 보다 죄사함을 받아라 이게 더 쉬워요. 왜요? 안 보이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쉬운 게 뭐예요? 중풍병아 나아라 이거예요. 일어나 죄사함을 받아라. 저도 정신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병 고치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피부로는 이게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에요. 서기관들도 다 이 생각이에요. 속으로는 아무래도 병 고치는 게 더 어렵겠지. 저건 불가능하니까. 죄 사해졌다고 말하는 거는 겉으로 표시도 안 나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서기관들도 죄사함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문제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병이 눈앞에서 고쳐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어렵고 너희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죄가 사해지는 것인데 그 죄의 결과, 죄책에서 벗어날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일을 내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감이 없으니까 중풍병을 고치는 것으로 죄사함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로만 끝내면 저건 누구나 다 하지. 그래서 내가 병을 고친다.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아니 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죄사함의 권능이 같이 합쳐져서 놀라운 권능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 이렇게라도 기적을 보여야 예수님의 권세, 권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을 잡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병 고쳐주시러 오셨습니까? 먹을 거 주려고 오셨습니까? 내 마음 위로해 주려고 오셨습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 아픔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치명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목사님, 예수님 오셔서 저런 거 다 해주지 않으셨나요? 병도 고쳐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왜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왜 해주셨나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셨나요? 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사함을 위해서입니다. 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가 무엇이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죄사함이지 그 기적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10절에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 당시의 부정한 자들, 약자들,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함께 하셨을까요? 자선사업 하시는 건가요? 복지사업 하시는, 훌륭한 인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니죠.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시는 사람의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설교 전에 다짐을 하고 올라왔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소리를 안 지르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피드백해 보면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좀 소리를 안 지르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의 최대의 아이러니는 무엇이냐?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숙이 없다는 겁니다. 이 캐나다의 그 리자이나 대학, 중국말 같기도 하고, 캐나다의 리자이나 대학에 한국 교수님이 계세요. 오강남이라고 하는 종교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그리고 교회가 사회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교회가 성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숙해서 자꾸 사고 친다는 얘기입니다. 세속적이고 유치하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고급함과 품위가 없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왜 교회와 성도들이, 특별히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잘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왜 잘 변하지 않을까요? 왜 성숙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저 병 고치러 왔어요. 내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저 내 마음 아플 때 그냥 위로하러 오신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 분으로만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죄만 쏙 빼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죄를 감추고 죄는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것이죠. 성숙이 없어요.
변화와 성숙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프고요,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요, 마음도 무너지고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악순환. 죄를 감추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맨 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시지 않죠. 성숙과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시지 않으니까 성숙과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아프고 병들어요. 불안해요, 삶이. 그럼 또 예수님 앞에 자꾸 구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는 쏙 감추고 또 도와달라고만 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아요. 그러니 또 성숙과 변화가 없어요. 계속 이러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악순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임재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신자라면 이게 경험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할까요? 왜 오늘도 나는 기쁨으로 마음이 충만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못 보고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신다면 내 죄가 고백돼야지 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죄만 쏙 빼놓는다? 예수님이 나에게 안 오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내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죄인이 아닌 척하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경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가도 느끼는 건데요,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게 막 아프다고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서 위로받고 싶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분의 죄를 딱 건드리면 당신이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죄를 딱 건드리면 정색해요. 갑자기 정색해요. 당신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가 당신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정색하고 확 돌아서요. 그리고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저는 거의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없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에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죄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갑니다. 굳이 교회까지 가서 내가 저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강단도 자꾸 이 메시지가 삶 위주로, 행복과 자기개발 위주로, 현세의 문제 해결 위주로, 더 나아가서 인문학 강의나 어떤 흥미 위주의 공연으로 이 강단이 채워지는 겁니다. 감동은 받죠. 감동은 받아요. 그러나 변화와 성숙은 없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은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마치 병은 안 낫는데 계속 진통제만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글자는 누구를 위해 제가 새겨놓은 걸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이런 이 앞에 글자를 새겨 놨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글자는 철저히 사실은 저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얼마나 영적 싸움이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영적 싸움이 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이 강단에 항상 서는 게. 여러분들에게 진통제만 주는 그런 강단이 될까봐 두렵고요. 그렇다고 병을 낫게 하자고 죄를 들추어내면 여러분들이 다 도망가실까봐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그러나 또 연약해지죠. 저도 타협하게 되죠. 인간이. 그죠? 사람은 반응에 항상 두려움, 반응에 항상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이 글자를 새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에 더 몰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싫어하거든요. 죄인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죄가 없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면, 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가지 않으세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없는 척하고 멀쩡한 척하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십자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나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이 죄를 들춰내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 내게 오시지 않아요. 절대 오시지 않아요. 죄가 없는 곳에는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도 기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오는 이 권능과 기적은 다 죄를 고백할 때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우울해요.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해요. 불안해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가 극복이 안 되냐 말이죠. 왜? 우리는 항상 멀쩡한 척하거든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하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죄를 계속 비닐팩으로 덮어놓고 고상하고 예쁜 척하고 그럴싸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안 가시죠.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처럼 여전히 낡은 옷, 예전에 입던 옷, 예전에 나를 꽁꽁 숨겨가지고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로 예수님을 담으려고 해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담겨집니까? 안 담겨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라는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여야 돼요. 새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죄의 가죽 부대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나의 연약함, 죄의 모습, 이것이 주님 앞에 드러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담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멀쩡하다고 생각해서 못 만나는 겁니다. 본인이 건강하니까, 나는 상식적이니까, 나는 멀쩡하니까,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못 만나면 영원히 멸망하고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환자가 아니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으니까 은혜를 못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만 가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만 가시는 거예요. 멀쩡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죄 없는 척. 오늘도 내 말과 입과 행동에서 나오는 수많은 죄들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만,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들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냐? 우리 예수님은 단 하나의 목적,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보시고요, 그 죄를 고백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만 의인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만 의인입니다. 여러분 꼭 죄를 고백하는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죄를 아뢰는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며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가 나를 억누릅니다. 이 죄가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멀쩡한 척하면서 그저 내 문제만 아닙니다. 고상하게 죄는 저 뒤로 숨기고 썩은 내가 진동하니까 비닐팩에 담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예수님, 이 썩은 내 나는 비닐팩에 담은 내 죄를 엽니다. 냄새나지만 받아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요,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으라.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몰라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몰라서 치료해 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멀쩡하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이 시간 내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 하나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 우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은혜 받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그러나 어느샌가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많이 노래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귀한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덮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아멘. 예수님, 죄인들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내 모든 질병과 연약함, 상처와 아픔, 눈물,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쩡한 척하면서, 깨끗한 척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죄에 민감하며 항상 내 죄를 주님 앞에 아뢰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놀라고 기뻐하며 죄인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꼭 붙들며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